우리가 이번 학기 다윗 그리고 다윗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고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다윗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구원이고 복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무너지고 망가질 때 또 용서해주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다윗의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 그리고 그 사울 왕, 그 미친 악한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있는 살인을 좋아하는 다윗을 살인하고자 하는 장인어른의 만남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그 두 사나이가 진정한 화장실에서 진정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음과 마음. 근데 그때 다윗의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윗은 자기 양심이 깨끗하고 속이지 않고 여유가 있으면서 사울을, 그 원수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축복했습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떤 날은 골리앗을 이긴 날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 왕을 용서하고 영적으로 잘하고 기도하고 HDS 갔다 오고 성교 갔다 오고 quiet time 열심히 하고 아주 좋은 모습의 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골리앗 딱 죽이고 그때 꽉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날 있고 그 다음날도 있고 그 다음날도 있고 나발 같은 날도 있고 사울 왕 용서한 날도 있고 25장 같은 날도 옵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언제나 성장하고 성공하고 골리앗을 이긴 것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의 삶은 골리앗 이긴 날만 사는 게 아닙니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몹쓸 모습도 보고 내 안에서 나발 같은 사람들도 만나는 날도 옵니다. 다윗도 그 아름다운 다윗, 찬양하는 다윗,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도 보지만 오늘은 분노내는 다윗, 못난 다윗, 살인하고 싶어하는 다윗, 자기 자신을 챙기는 다윗, 기도 안 하는 다윗의 모습도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배울 게 많다고 봅니다. 우리는 믿는 생활하면서 잘하는 날도 있고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죄 안 짓는 날도 있지만 죄 짓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매일매일 굉장히 금메달 타는 그런 날도 있지만 보통 하루하루 나발 같은 사람들이랑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우리는 매일 평범한 날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잊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나의 진정한 모습이 있는데 기도하는 모습, 의지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겸손한 모습도 있지만 그 모습으로 어떻게 하루하루 계속 지켜나갈까에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관심 있습니까? 알고 싶으세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형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는 거 연습하느라고 중간고사를 잘 못 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잘 들으셨죠? 오늘은 나발의 얘기입니다. 1절서부터 9절은 그 백그라운드 얘기입니다. 1절서부터 9절은 1절에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무엘이 죽음에. 사실 이 책이 사무엘 상하가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 하는 사무엘이 안 나와요. 사무엘 상도 사무엘 별로 안 나와요.
기름 부어주고 끝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가끔 가다 나왔다 안 왔다 그렇지만 그때선 사무엘은 자기가 할 일을 했어요. 끝입니다. 다윗을 기름 부으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고 죽으면 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가 주인공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태어날 때 태어나서 주님 섬기고 죽으면 가면 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왔다 갑니다. 진정한 주인공은 오시고 영원하게 계시는 우리 진정한 왕 예수님, 그분만 섬기면 됩니다. 아멘. 하여튼 근데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어요. 근데 이게 다윗한테는 큰 정신적인, 영적인, 그리고 그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사무엘이 다스린 지가 몇십 년 됐는데 그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한테는 큰 잊은 것입니다. Big loss.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친구, 그리고 영으로 통하는 친구를 잊어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정신과 마음에는 거대한 거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니까 다윗이 얼만큼 허무하고 슬프고 외롭고 참 기분이 나쁜 날인 것 같습니다. 이 날이.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무엘이 차지했던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이 없어지는 날입니다. 정말로 다윗은 도망다니는 자,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자처럼 느낄 수가 있던 상황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죽어서 슬프고 기분 나쁜데, 그리고 내 장인어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기분 나쁜데, 오늘 또 나발 같은 사람이 와갖고 나를 훨씬 더 분노나게 하는 그런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2절서부터 9절 보면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참 이상합니다. 나발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my foot, 그쵸? 죄송합니다. 그 의미는 my foot보다 더 나쁩니다. 사실 내 발보다 더 나쁜 의미는 그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이 나발.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서로한테 나발 그러지 마세요. 굉장히 큰 욕입니다. 근데 많은 그 주석자들이 생각을 하는데,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나발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그래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기, 아이고 어리석은 자. 글쎄,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애연적인 그 은사가 있어서 나발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어떤 주석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말로 부모님이 나발이라고 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별명이다. 이것은 자기가 벌은 이름이다. 자기 삶에서 너무 어리석게 살았으니까 자기 아내도 그렇고 자기 모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바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어머니가 불렀던, 사람들이 불렀던 나발은 정말로 자기 이름값을 합니다. 어리석게 살고 어리석게 죽는 것이 나발입니다. 참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이름이 단 한 가지라고 의미를 준다면 무엇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겠습니까? 돼지, 찜닭, 지혜,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름을 좀 널리 오랫동안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삶으로 우리의 삶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비게일은, 이름의 뜻은 여기 안 나오지만 아비게일은 짧게 얘기한다면 그녀는 아름답고 지혜롭습니다. 꼭 제 아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아름답고 지혜롭고. 제 아내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암시했다고. 네.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자 아비게일, 참 짱입니다. 하여튼 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나발은 칼리바이트, 그 남자는 가멜 족속이다 했는데, 가멜 족속은 다윗의 집안이랑 같습니다. 유다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동네고 같이 일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동네 아저씨의 그 양들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은 이게 사실 나발한테는 큰 영광입니다. 다윗 같은 장군이 자기의 일을 돌봐주고 자기 재산을 돌봐주는 큰 영광이고, 또 다윗은 같은 동네의 아저씨한테 그것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발한테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동네 아저씨, 아버지 뭐 그렇게 부르는 거 친밀감. 그리고 자기가 일을 했고 보호를 해주고 또 나발이 그렇게 혜택을 많이 보고, 그리고 특별히 이런 잔치 있는 날, 1년에 2번 있는 잔치의 날입니다. 그러면 원래 동네 사람들 다 부르고 부자니까, 그리고 자기랑 일했던 사람들 다 불러서 음식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미국처럼 컨트랙트 같은 거 써갖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잘해주고 당신도 그럴 땐 잘해주는 것이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겸손히 자기 그 소년들 10명을 보내갖고 다윗의 이름으로 보내갖고, 다윗이 이렇게 당신한테 잘 대해주고 당신을 보호해줬으니까 당신의 그 양들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한 사람도 도적한테 안 훔치고 그랬으니까 뭐 달라는 것도 않습니다. 그냥 좋게 해주세요, 아저씨. 동네 아저씨 우리 알잖아요. 좀 잘해주세요. 겸손히, 그리고 평화를 외치면서 했는데 10절 11절 보면은 나발이 굉장히 나발 같은 짓을 합니다. 그 나발이 보통 다윗을 모욕한 게 아니고 굉장히 심한 모욕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 이름으로 보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열심히 나발을 도와줬는데 나발은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자기 것만 챙겨요. 내 음식, 내 빵, 내 물, 내 고기, 내 사람, 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한테 이런 큰 모욕을 합니다. 다윗이 뭔데? 우리가 학교에서 왕따 당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동에 다 오셨죠? 그래서 한동은 왕따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서로 왕따 당한 사람들이기. 하여튼 왕따 당하면은 기분 되게 나쁩니다. 그렇죠? 그래 우리 놀자. 너하고 너는 스킵하고 그러면 기분 나쁩니까? 근데 다윗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뭔데? 이새의 아들이 뭔데? 그거는 사울이 다윗을 욕할 때 쓰던 표현입니다.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이 뭔데? 그리고 하는 말이, 요즘 노예 종들이 주인한테 도망을 간대. 요즘 강아지처럼. 다윗이 요즘 그러는구나. 얼마큼 큰 욕입니까? 혹시 사무엘이 죽었다고 얕보는 건가? 근데 분명히 나발은 아비게일이 안 것처럼 분명히 나발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장군입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적어도 그날의 왕의 사위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름 부음 받고 다음에 왕이 된다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적어도 사울을 용서하고 기름 부음 받다는 거는 아비게일이 알아요. 그러면 나발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아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특별히 같은 집안인데. 근데 그런 다윗을 보고 걔가 뭔데? 요즘 종들은 도망다니고 있구나. 그러면서 더 심한 욕을 하는데, 물하고 빵 안 줘. 이것처럼 화나는 게 없습니다. 빵을 안 준대요. 배불러도 화나는데 배고플 때 화나는 것도 굉장히 화납니다. 그거는. 근데 그 빵을 안 주고 물을 안 준다는 의미는, 적어도 거지가 와도, 그 시대는 적어도 모르는 사람이 와도 물하고 빵 주는 거는 다 하고 있는 예절입니다. 그거는 근본적인 예입니다. 아무나 와도 그거는 빵과 물 같은 거 주는 거는 사람이면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다윗한테는 너는 사람도 아니야. 내 빵, 내 물 안 줘. 더 화나는 거, 고기를 안 준대요. 저는 이것 때문에 다윗이 좀
머리가 간 것 같습니다. 내 고기 애들한테, 내 종들한테는 주는데 난 안 줘. 고기를 안 준다니. 전 그게 굉장히 큰 분노인 것 같습니다. 아니, 다윗이 왜 양을 보호를 했습니까? 사실 다윗은 그 목자들을 보호한 게 아니고 양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 맛있는 고기들을. 근데 그걸 안 준다니 말이에요. 장난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분노가, 화가 날 만큼 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반응이 12절 보면은 칼 갖고 죽이러 가자. 그날의 다윗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다윗의 모습은 기도합니다.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자, 그리고 은혜를 베풉니다. 근데 오늘의 다윗은 자기의 이름을 복수하고 싶어요. 분노가 있어요. 살인하고 싶어요. 미움이 있어요. 참 그때 다윗의 모습은 못생겼어요. 영혼이 못생겼어요. 여유가 없어요. 자기 복수하고 머리에 테이프에 돌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21절, 22절 보면 뭐예요? 계속 테이프를 돌립니다. 나는 그들한테 너무 잘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그 어려운 밤낮 동안 걔를 섬겼는데 이 나발이 그걸 안 주다니, 나를 이렇게 몰카다니.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죄 짓는 사람들의 생각이 일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생각에 은혜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기에 맞는 일리는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테이프를 빡 돌리면서 다윗이 나발 잡으러 가야지.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잘하는 모습도 있고 온유한 모습도 있고 기도하는 모습도 있지만 가끔가다 어떤 날들은 기도를 안 하고 분노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두렵고 죄 짓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까? 아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따라하세요. 의인은 오직 뭘 갖고 삽니까? 의인은 오직 자기의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산다. 아멘? 아멘? 아니죠. 의인은 내가 언제나 내 힘과 내 좋은 성격으로 산다. 아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어제 그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하고 잘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년 전에 골리앗 죽였습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없이 다윗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없으면은, 나발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먹게 하면은 다윗이 아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과 있는 모습입니다. 아멘. 물고기가 진정하게 아름다운 모습은 언제 있습니까? 횟집에. 아닙니다. 육거리에서. 아닙니다. 그러면 동태가 됩니다. 명태. 하여튼 과메기가 됩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지 물고기고, 우리들은 하나님과 은혜 안에서 언제나 있어야지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물에서 나발 때문에 나왔다면은 빨리 들어가면 됩니다. 아멘. 너무 쿨하다고 오래 있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과메기가 돼서 음식 사람들이 먹습니다. 우리를. 다윗도 골리앗 죽인 날도 있지만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이상한 모습이 됩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날 나발을 죽였다면 자기의 행동이 다윗의 새로운 길을 열고 새로운 신분, 자기 자신을 보는 눈. 우린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진 것만이 무서운 게 아니고 죄를 진 다음에 그 죄의 길로 계속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지면은 하나님을 더 외면해요.
죄를 지면은 나는 죄인이네, 나는 이런 사람이네, 내 신분이 또 달라져요. 그게 죄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나쁜 일이기 때문에만이 아니고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길로 우리를 계속 이끌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발을 오늘 다윗이 죽였으면 정말 다윗이 사울 닮아가는 길로 빠질 굉장히 위험한 날이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나발 죽이러 가자! 그랬을 때 우리가 죄를 짓는 날, 망가지는 날, 어리석은 날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15절 보시면 나옵니다. 15절 보면요, 14절, 소년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게일을 고하되, 여기 보면은 어떤 똑똑한 소년이 있는데 분명히 그 한동 졸업한 대학생 같아요. 한번 봐도. 그 학생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보내십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잊어먹을 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No temptation has seized you except what is common to man. But God is faithful. He will not let you be tempted beyond what you could bear. But when you are tempted, He will provide a way out. 고린도전서 10장 보면은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나갈 길을 마련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상한 유혹이 있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화가 나고 우리의 자신을 잊어먹을 때 하나님도 그때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4절서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소년을 보내서 아비게일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고 유혹일 때 하나님께서 나갈 길을 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무지무지 똑똑해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큼 훌륭하고 잘했고라는 얘기를 한 50%가 다윗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게일한테 다윗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푸대접을 했기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하니까 아비게일이 그 순간 빨리 움직여서 그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날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저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아멘. 근데 아비게일이 왔는데 그 아비게일 이름이 뭐예요? 이름 모르지만 아비게일의 그 디스크립션은 그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자. 근데 다윗이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아비게일이 딱 왔는데 그냥 오지 않았어요. 다윗의 분노가 확 내려가는 이유 두 가지. 이쁜 여자가 음식을 갖고 왔습니다. 어떤 남자가 화를 나게 날 수 있어요? 갑자기 말에 딱 내려서 머리를 착 풀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음식을 갖고 오는데 양 5마리입니다. 고기를 주니까 다윗이 어떻게 분노를 내요? 글쎄, 우리 그 교수님들 안에서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데 김대식 교수님께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보통 성경 공부하면은 그냥 이런 이상한 말만 합니다. 장난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나누고 싶어요. 어떤 한 남자가 새 여자를 이제 누구를 결혼할까 이제 그러니까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새 여자가 있는데 그 누구를 결혼할까? 근데 잘 모르니까 이 남자가 이 새 여자들한테 그 시험을 줬어요. 시험은 뭐냐면 그 한 사람한테 그 100만 원씩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 관찰하는 거예요. 첫 여자는 100만 원 갖고 이 남자한테 선물을 사줬습니다. 두 번째 여자는 그 100만 원 갖고 자기 자신한테 선물을 샀습니다. 세 번째 여자는 그거를 투자하고 사업을 해서 100만 원, 1000억을 만들었어요. 자,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를 결혼했을까요? 제일 예쁜 여자. 사실 돈이랑 상관없습니다, 사실.
남자가 암만 그런 시험 줘도 결혼하는 거는 무조건 더 제일 이쁜 여자 결혼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남자의 심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날 아비게일이 아름답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고기를 갖고 왔으니까 그 다윗이 그 마음을 풀었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장난이고, 그러니까 반 장난이고, 고기가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부부싸움 할 때 줄 거는 주고 밥 차릴 건 차리고 싸우자, 뭐 그런 거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기, 네, 고기도 중요하지만 사실 아비게일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 외면도 아름답겠지만 사람, 그 여자의 내면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오늘 잠시 우리가 공부하고 싶습니다. 아비게일이 너무 아름답게 다윗의 아름답지 않는 모습을 만나면서 다윗이 변합니다. 아비게일이 왜 아름답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아비게일이 내려오면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옵니다. 화난 사람한테는, 분노나는 사람한테는 따지면 안 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화를 내고 있는데 서로 욕하고 또 서또 욕하고 또 뭐라 그러면은 더 화납니다. 아비게일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다윗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핑계 안 댔습니다. 다윗이 화나는 것을 이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내려오고, 다윗, 내 주인, 내 종, 내 주인, 내 주 다윗, 나는 주의 종, 겸손히 내려오고, 나발이 당신한테 했던 것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안주인인데, 다윗이 이렇게, 다윗 같은 장군이, 다윗 같은 유명한 사람이, 다윗 같이 귀한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우리를 보호해준 것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푸대접했던 것을 너무 큰 잘못입니다. 내가 못 봤어요. 내가 안주인인데 그것을 챙겨야 돼. 내가 못 챙겼어요. 내가 죽을 사람은 납니다. 겸손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발이 당신 했던 거는 너무 악하게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너그럽게. 그리고 고기를 주면서, 고기라는 것은 의미가 고기만이 아니죠. 뭐 케이크도 있고 뭐 다른 거 주는데, 곡식도 주는데, 의미는 다윗을 다윗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당신한테 드릴 거는 원래 받아야 될 그것을 다 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겸손, 이것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겸손히 책임을 자기가 다지고 자기 집안을 살리려고 내려와서 무릎 꿇고 다윗을 이해해주고 고백하는 그 여인의 아름다움이, 다윗의 못생긴 그 마음을 풀어주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화난다고 더 같이 화내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세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시고 조용히 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그 사람을 잘 접대해주는 그런 아름다움이랬던 것입니다. 아멘? 근데 제가 이 아비게일한테 28절, 29절을 보면서 너무너무 지혜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28절, 29절. 근데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28절 보세요. 이유. 주의 종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이유는 내가 잘못 별로 안 해서, 나발이 바보라서 용서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이유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시니. 다윗의 행동의 핵심은 나발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아비게일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행하는 행동은, 이유는 다 한 가지. 당신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야 되고 용서할 이유는 당신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시고 당신을 위하시고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당신을 지켜보시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구원과 미래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용서하고 거룩하고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누가 착해서, 내가 이것을 합당해서가 아닙니다.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행동을 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님 은혜를 받고 천국이 우리의 집이고 용서를 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은요, 내가 올바르게 행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구원을 얻는다, 종교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그러면은 천국에 가겠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인도하시고 미래를 보장하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진정한 신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짜 원래 현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감정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환경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여기 29절 보면 이래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지라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어도 우리를 그래서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약속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행동을 올바르게 합니다. 어떤 악한 사람이, 어떤 환경이 나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What a beautiful Abigail. 그것을, 다윗의 심장을 만져줍니다. 그것이 다윗의 심장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 이러면 안 됩니다. 아멘. 다윗, 당신이 누굽니까? 28절 보면은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왜 다윗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이상하게 원래 안 하는 것을 요즘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골리앗 기억하세요. 아비게일은 그것을 해줍니다. 언제 당신이 당신의 싸움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국을 주지 않겠습니까? 아비게일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한 거거든요. 다윗이 자기 진정한 모습을 다시 되찾아 주었습니다.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아비게일이었습니다. 고기도 좋았지만, 얼굴도 예뻤지만 다윗의 아름다움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황용호의 아름다움, 우리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고 살 때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분노하고 죄를 짓고 넘어질 때, 잊어먹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잊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비게일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힘들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 아니면 하나님 본인이 오셔서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우리 자신을 잊을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유혹, 어떤 문제, 어떤 나발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딨고 우리의 미래가 어딨는 것을 분명히 다시 기억해 주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런 아비게일이 꼭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진정한 내 모습을 다시 가르쳐 주실 분이 있을까? 오늘 누가 나한테 좀 얘기해서 내가 악한 길을 그만 가라고 막아줄 친구가 있을까? 내가 이런 삐뚤은 모습을 누군가 나를 그만하라고 얘기할 친구가 있을까? 나를 비판도 안 하고 나를 거절 안 하는 친구,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 오면요 두 손으로 붙들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파도 하나님 그런 친구시고, 성령님 그런 친구시고, 예수님 그런 친구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다윗이 참 멋있어요. 오늘 이게 마지막 다윗의 반응만 보고 우리 성찬식 하겠습니다. 다윗은 우리 어리석은 모습도 있지만 그 어리석은 사람도 나쁜데 고집스러운 어리석은 사람, 참 그 사람은 말리지 못합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어리석음에 고집이 없어요. 그것은 회개를 쉽게 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질 때 좀 어렵게 길게 좀 시간 두면서 죄 짓고 회개할 때는 쉽게 빨리 하세요. 여기서 22절 보면은 참 다윗은 저 얼굴에 철판 깔았어요. 23절 보면은 32절 보면은 다윗은 체면도 없어요. 좀 체면 있으면은 좀 그래도 다말이 나한테 좀 나쁘게 했는데 그래 네가 고기를 주니까 그거 보고 내가 좀 그렇게 좀 체면, 그리고 좀 뜸을 들이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를 별로 표시를 안 내야 되는데, 다윗은 어린애처럼 Praise the Lord! 오늘 날 너를 보내 나를 영접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래, 내가 고기 받을게. 그걸 고기 받고 자기의 잘못을 너무 쉽게 뒤돌아서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 사람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죽이면 안 될 것이야. 내가 괜히 그런 피를 내 손에 묻힐 뻔했구나. 그래, 이제 안 할게. 끝.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너무 빨리 쉽게 누가 내 잘못하는 걸 누가 나 지적하면은 나는 그거를 좀 대변하고 그거를 좀 얘기하고 좀 아닌 것 척하면서 좀 뜸을 들었는데, 그러지 마세요. 어느 형제한테 형제가 아까 바이올린 여러 가지 못했어. 그러면 내가 언제 못했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아니면은 너는 더 잘해. 너 더 잘할 거야. 그러지 말고, 못하면은 그래,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 고마워. 띵띵띵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모르면 배우고 잘못하면 잘하고 끝. 그렇게 되는 사람은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22절 보면 이상한 말 합니다. 내가 다윗이 이 사람들 다 안 죽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세요. 그럼 잘못 얘기했습니다. 주님, 취소. 끝. 아멘. 우리 예수님 취소하게끔 우리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달라지게끔 우리 예수님 그 보혈을 피값 내셨습니다. 회개 잘하세요. 죄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하나님 안에서 훌륭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잊을 때, 은혜를 잊을 때, 하나님을 떠날 때 빨리 돌아오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게일 사람들을 보내면은 빨리 듣고 뜸들이지 말고, 교회는 또 다윗은 자기한테 욕을 안 합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런 너무 좀 단순하게 양심 없이 정말로 그냥 팍 돌아옵니다. 그래, 땡큐.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멘. 다윗한테 배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살면은, 오랫동안 살면은 우리가 나발이 됩니다. 사울이 됩니다. 너무 오래 하나님 떠나서 머물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한 번 죄 짓고 두 번 죄 짓면 우리가 그렇게 죄 짓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외면하게 됩니다. 나발이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나발처럼 행하니까 하루, 이틀, 3일 나발처럼 행하니까 나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 겸손히 의지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까? 만약에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잊어먹었다면 빨리 돌아오시면 됩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히 뉘우치시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게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어제 그제 잘했습니까? 작년에 믿음이 좋았습니까? 오늘 소용없습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시고, 작년에 잘했다면 작년에 우리를 힘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시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사람들을 아파하시고 우리를 보내신다면 아비게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핀잔할 때, 비판할 때 우리는 너무,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해요. 그거를 내 친구가 죄를 짓고 나쁜 일 할 때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울어야 돼요.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우리 친구들의 삶에 들어가서 우리 친구들의 진정한 모습을 회복을 해주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지혜롭게. 오늘 우리 예수님, 우리를 주님의 성찬식, 주님의 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은혜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불러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다윗은 자기한테 고기를 안 주고 물을 안 줬다고 분노를 냈습니다. 근데 사실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과 고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나발들한테 하나님의 제일 가장 귀중한 자기의 보혈 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먹고 지금서부터 영원히 나발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시고 기억하시고 이런 신분에서부터 행하시고 사시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